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3장 13절로 18절까지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이 야고보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해야 될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이 말, 혀, 이 얘기였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이 세치어는 아무도 못 길들인다. 인류가 모든 걸 다 길들이고 정복했지만 내 입 하나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혀는 못 길들여요.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선생 되고 말 많아지면 심판이 더 크다. 그 얘기가 지난주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혀를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 없다면 그럼 막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또다시 지혜라는 주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도 지혜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 밖에 나가면 플랜카드도 우리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했잖아요. 또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성령이 지혜로만 길들일 수 있어.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우리 앞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배웠을 때 지혜는 멀리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용광로라는 고난에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우린 뜨거운 것만 봐요. 아, 뜨거워. 이 심판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되려고 하는구나.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생기면 멀리 보는 눈이 생긴다고 했죠. 아,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정금이 돼. 이게 하나님의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뜨거운 영광로만 보이고, 지혜가 생기면 정금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를 갖춘 자는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사람이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혜야. 이 공동체가 그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되어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 역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근거한 행함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 야고보가 궁금해서 여기 지혜와 총명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수사학적으로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선생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칭찬 들으니까, 박수 받으니까. 근데 다 선생들이 하는 역할을 뭐라고 오해했냐면 말 잘하는 거, 말재주 있는 거,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쏟아내는 거. 그럼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 있다. 너의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으로 말로만 하는 지혜자들을 꾸짖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으면 너희가 선행을 베푸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단회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한번, 내가 거짓말을 한 번 안 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단회적인 이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행하라는 원어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영역에서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근거하자면 원라이프, 겉과 속이 똑같고 교회 안에서나 밖이 똑같고 자녀에게 대하나 배우자에게 대하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적 결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면 복음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말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뭐예요? 1만 달러한테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탕감을 근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만 달러한테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 받고도 나와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잖아요. 제가 쉽게 풀어드렸죠. 6천만 원 탕감 받고 100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문제라고요. 100원은 용서해야죠. 이게 복음적 결정이에요. 너가 은혜 받았다면, 너가 진짜 공짜로 구원 받았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할래? 이게 복음적 결정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100원이라도 내가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옳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아무리 옳은 말 많이 해도 십자가를 지는 행함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복음적인 결정과 복음에 맞는 삶은 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희생에 근거하여 확장되고 있다. 선행은 그 뜻이에요. 너의 삶의 방식이 복음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길 바라고 마땅히 희생에 근거한 삶이길 바란다.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이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가지니까 지혜에 따른 온유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행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온유는 또 야고보가 아주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참 따뜻하고 친절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살펴봤듯이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의 용법을 보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얘기거든요. 야생마는 제 멋대로 뛰놀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길들이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럼 그 힘센 말이 주인의 고삐에 의해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없어서 제멋대로 널뛰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제멋대로 널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제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니까,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하니까 사람이 허실실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온유라는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꼽으라면 겉으로는 유하지만 안으로는 강한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내가 따뜻하고 친절히 대하지만 그건 나의 본성이 아니고 내 주인이 그 삶을 기뻐함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절제하는 겁니다. 훈련되어진 게 온유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옵니까? 자기를 저주했던 자들에게 왜 복수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무력했기 때문입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우리에겐 따뜻한 분이고 우리에겐 친절한 분이고 우리에겐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순종하는
절제가 있는 겁니다. 난 안 내려갈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게 온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가? 우리에게는 희생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제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해석이었어요. 좀 낯선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온유함이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겸손. 이 같은 맥락입니다. 아생마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래서 온유함이 되듯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비롯됐구나를 아는 것이 온유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태도나 내 행동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자기의 저서인 인생 경영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보셨어요? 막 하기 싫은데, 이거 돈 나눠주기 싫은데 실제로 딱 해보면 어때요?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귀찮은데, 저도 신방 같은 거 멀리 가면 귀찮은데 뭔데, 돌아올 때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니까요. 신방 갔다가 저 신방 갔다 장례식 갔다 돌아오는 길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갈 때는 늘 갈등이 있어요. 너무 먼데, 피곤한데, 시간이 안 되는데. 가잖아요. 늘 좋아요. 왜 사람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우면 기쁠까? 거기에 대해서 비라이블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역량이 있고 커다란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는 자연히 선행을 할 때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그 선의 잠재력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잠재력이 실행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된 모습이야. 내가 너한테 그걸 바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웃음과 말씀이 우리에게는 나라는 자신의 존재와 내 행위에 대한 내면의 인정함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잖아요. 제 용어로 하면 복음적인 결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온유라는 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온유함으로 상대방이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친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혜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린 맨날 책만 읽죠. 교리를 따져가지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선행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야생마는 막 뛰길 원해요. 그러니까 안 내기로, 돈 안 주길 바래. 난 안 돕길 바래. 이게 야생마거든요. 그러나 내가 도울 때, 내가 기꺼이 내줄 때 그건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일이다. 온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여 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선행을 베푸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없으면 삶의 방식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인테그리티의 반대, 분열된 삶이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른 삶이 되겠죠.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삶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냉정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나 같은 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계속 위축되는 겁니다. 신앙이. 의심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상대방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지는 것. 무엇의 부재입니까? 지혜의 부재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의 지혜를 대조함으로 참된 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중에서도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건 매우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3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이 땅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땅의 지혜는 매우 정욕적이고 매우 마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중에서도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 살아가는 수에 밝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그 잘 된다는 게 다 누구 잘 되는 겁니까? 나 잘 되는 거죠. 근데 복음에 반할 위험이 큰 지혜거든요. 게다가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땅 위의 지혜라는 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인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과도한 욕심.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자족과 감사보다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과도함이거든요. 그리고 안 주시면 하나님 스크루지 영광같이 여기면서 왜 안 줘요? 구두쇠 같다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리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과도함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도함에는 늘 마귀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거짓말하거든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덜 가지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야, 이게 정상인데 너 정상 바뀌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프레임 씌워진 정상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에요? 야, 저만큼 가져야 정상인데 나는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누가 씌워진 프레임입니까? 하나님이 씌워진 프레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프레임 아닙니까? 내가 만든 프레임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하란 얘기예요. 그럼 정욕적이 되고 마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늘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응답 안 주신 거. 그 응답 때문에 우리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늘 과도함이라는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마 뗀 애가 양날에 날카로운 칼을 달라면 주실 겁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아이의 선물로 300cc 오토바이 선물하실 거예요?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얘기하지만 그 아들이 한 끼 밥으로 아빠 너무 배고파, 떡을 500개 줘, 난 다 먹을 거야. 그럼 줍니까? 안 주죠. 먹으면 죽어요. 떡 500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과도한 욕심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과도한 욕심은 아닌가. 과도한 욕심은 늘 긴장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가져야 되는데 못 갖는 거 아니야? 내가 비정상 범주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나도 정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 아니야?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안 주시지? 그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과도한 욕심에서 기반하며 마귀에게 휘둘리기 좋은 지혜입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과도함 때문에 인간 관계가 파괴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과도한 정욕과 마귀적인 것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모든 일이 악한 일로 귀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뭡니까? 시기가 뭐예요? 왜 나만 없어? 왜 쟤는 있어? 이게 시기 질투거든요. 시기심이 생기면 반드시 다툼이 옵니다. 100%예요. 사람은 시기심을 견디질 못하거든요. 갖고 싶은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뺏는 거예요. 줘요? 그럼 상대방이 안 주죠?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은 한 쌍입니다. 시기하고 질투심 들어오면 싸워요. 근데 왜 시기심과 질투심 왜 들어왔어요? 마귀가 프레임 씌워줬거든요. 비정상이네. 비정상인데 괜찮겠어? 비정상인데 나 비정상 싫어. 나 정상 될까 하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안 주실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은 늘 선행과 온유로 우리를 나가게 하므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복음의 방향성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다툼으로 나가게 하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 주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게 시기와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이라고 두 가지를 썼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 본능인데 그 죄의 본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만.
언젠가 소개해드렸죠. NIBC. 복음의 방향성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not I, 내가 아니고 but Christ, 주를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복음이에요. NIBC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생각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말만 많이 하셨겠죠. 근데 NIBC 한 겁니다.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또 조이 선교회 같은 데는 조이라는 그 이니셜을 이렇게 풉니다. Jesus first, 예수가 먼저. Others, 다른 사람이 second, you third.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첫 번째, 타인이 두 번째, 그리고 나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면 저 인간이 갔던 말든 다 뺏고 싶은 거예요. I first. 양심이 있으니까 Jesus second. 마지막 third가 뭐예요? Others, 다른 사람들. 이러니까 공동체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대로 선택을 안 해요. 폭력을 통해서라도 얻어내려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버리잖아요. 교회가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이 안에서는 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는 용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경쟁과 나만 얻어야 되겠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력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16절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가 없는 곳에, 마귀적인 이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길 바라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는 교회가 잘 되게, 그러지 마시고 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마귀적인 지혜를 제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귀적 지혜가 없으면 이 교회는 잘 돼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저희는 주로 이제 아침에 베이글 먹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뭐 회의라고 해봐야 그렇게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수다 떨다가, 오해하실라, 수다 아니에요. 목회 철학을 나누다가 돌아갑니다. 진짜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예. 근데 이제 여름 사역이 있으니까 주일 학교 사역들을 나누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이랬나 봐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선교에 대해서 그거 잘 될 거야. 근데 저는 의식을 못하고 한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맨날 다 잘 된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까 왜 그러지라고 번뜩하는 순간 주님의 영감처럼 뭐가 탁 퍼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잘 되지. 우리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어. 실패가 없어. 제가 페북에도 썼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복음적 결정을 하면서 사역 다 하고 있지 않냐. 복음적 결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냐. 실패가 되려면 이런 게 실패인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도드라지고 싶어. 내가 박수 받고 싶어.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 내가 영광 받고 싶어. 그러면 기준이 생겼죠. 내가 박수 받냐 안 받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 쳐주면 성공이고 박수 안 쳐주면 실패고. 그럼 두려워지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은데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이 오죠.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 보십시오. 긴장감이 1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예요. 저에 대해서도 긴장감이 없고 서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저 권 목사가 더 박수 받으면 어떡하지? 저 김 목사가 더 잘 되면 어떡하지? 나는 잘못했다 혼나면 어떡하지? 이게 다 종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자녀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데요. 자유롭죠. 긴장 없습니다. 경쟁 없습니다. 비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슨 실패가 있어요? 뭐 9월 달에 얼라이먼트 제주도에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던 말던 걱정이 없어요. 안 한다고 실패입니까?
했을 때 막 어떻게 뭘 해야 좋을까? 막 성도님 보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열잖아요. 그냥 성공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 교회 이제 내년 2월이면 또 전세계약 맺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걱정은 제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 성도들은 걱정을 안 해요. 보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요. 여기서 있으면 성공이고 나가면 실패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강당 쓴다 그러면. 이 강당 쓸 때 누가 주도해서 이 강당 오겠습니까? 저예요? 누구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하나님 일하시면 성공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뭐 있겠죠 또. 어떡합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규정한 성공이 자꾸 있으니까 실패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규정한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야고보 시대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돈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방 땅 살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없으니까 무시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게 되고 또 돈 좀 갖고 나서 보니까 선생의 자리도 살 수 있게 되고 선생 자리에 가니까 막 말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말 많이 하니까 박수도 받게 되고 함부로 사람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다 뭐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돈이 많아야지 정상이야, 선생 돼야 정상이야, 말 많이 해 정상이야, 자랑거리가 많아야 정상이야.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와요? 과도한 욕심이 오는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어때요? 경쟁 없습니까? 자유해요? 아니에요. 장로파, 목사파 엄청 싸우고요. 열심히 하는 거 다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권력이 되려고 더 열심히 하는, 또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 많고요. 성도 간에도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무시하고 많아요. 내 아들은 어디 갔는데, 내 아들은 몇 등 했는데.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1등하는 아들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꼴등하는 아들한테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비정상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한 그 아이에게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목회자 간에는 경쟁이 없습니까? 너 몇 명 목회? 교회 몇 명 목회? 그거 왜 물어봐요? 너 교회 얼마나 커? 너 어느 교단이야? 그게 왜 궁금해요? 그런 걸로 우열을 판단하는 문화, 교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나는 뭐 개혁주의니 은사주의니, 하나님이 개혁도 시키고 은사도 주는 거지 뭘 나눕니까? 뭐가 더 우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지혜 가져야 된다. 진정한 지혜는 선한 삶의 방식을 통해 반드시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온유함이 드러나면 타인에 대해서는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드러난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선한 삶의 습관을 통하여 온유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맥락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간단히 살펴볼게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3장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에게 나오는 열매다 해서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8가지. 근데 이거 뭐랑 좀 닮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거의 유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다음에 온유와 절제. 똑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면 지혜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대동소이하다. 똑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 양선이 뭐고 긍휼이 뭐고 선한 열매가 뭐고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전체적인 특징만 좀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린 성령이 역사하면 뭐 기적을 생각해요. 뭐가 체험을 생각해요.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일하실 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일으키러 다니거나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며 그들을 끌어안고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식사하고, 이런 일들을 훨씬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지혜를 통하여 얻는 열매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면 그 열매가 나에게 맺히지만 그 열매의 혜택을 따먹는 사람은 타인이에요. 상대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이유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한 것들이에요. 온유하면 누가 따뜻함을 느껴요? 상대방이 느껴요. 긍휼히 여기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누가 혜택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느껴요. 절제하면 다툼이 없어져요. 용서하면 화해가 돼요. 나에게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혜택을 누가 입어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옛날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따뜻하게 몸 녹이듯이, 내가 불이 돼서 타지 않는데 어떻게 녹입니까? 근데 우린 타기가 싫어요. 안 탈 거야, 나 희생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따뜻함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는, 지혜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불씨가 돼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매월 해왔던 얼라이먼트,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모이면 목적이 없잖아요. 무슨 의도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막 가면 통성을 기도하고 막 방언과 예언이 있고 막 손을 떨고 체험하고, 그건 다 내 체험이고요. 내가 경험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를 입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얻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니까 내 속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공감해주니까 따뜻함을 느끼고, 그렇게 그 무드가 만들어져 가요. 그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교육자들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 안에 모인 사람을 쓰시는 성령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얼라이먼트의 특징은 매달 다른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의도만 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얼라이먼트, 이게 여러분 홍보도 되겠지만 그 안에 무슨 긴장감이 있습니까? 뭘 잘 보이려고 할 게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무슨 경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고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지혜의 열매는 정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가면 안 쓰게, 위선 안 떨게, 거짓말 안 하게, 자랑 안 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줘도 괜찮다. 야고보가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심을 자랑하라. 우린 결코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아, 너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얘기 아닙니까? 무슨 긴장감이 있습니까? 부함과 가난함이 우리에게 무슨 차별이 됩니까? 그런 게 없는 게 교회인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 다른 용어로, 제 용어로 얘기하면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착한 분들인데 신앙을 자기 검열하듯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 오늘 큐티했나? 나 오늘 기도했나? 나 오늘 찬양했나? 나 오늘 예배드렸나? 내가 혹시 나 죄 안 지었나? 나 뭐 잘못한 거 없나? 늘 자기를 자책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아야지.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내가 무슨 벌을 받았지? 다 나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머물러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는 나가라고 있는 겁니다.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바꿔야 해요. 자기 검열이 아니고 내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도록.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16년도 1월 3일 두둥 우리는 교회가 개척한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사도행전 1장을 설교했거든요. 그 1장 안에 김제의 금산교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과거의 한국 초대교회 1900년대는 양반하고 노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껄끄러웠었습니다. 특히 백정 같은 좀 천민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곳에는 양반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예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김제의 금상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테이트라는 선교사님, 테이트,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입니다. 아마 테이트를 한국 발음으로 빨리 하다 보면 최의덕이 되나 봐요. 이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의 갑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김제 금산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 조덕삼 밑에서 머슴살이 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자익입니다. 그 사람은 김제 사람이 아니에요. 마산에서 먹고 살려고 머슴이라도 하려고 조덕산 집까지 와서 거기서 밥 빌어먹는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어요. 나이도 조덕산보다 15살이 어렸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도 영수의 자리를 올라갑니다. 영수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안수집사 같은 건가 봅니다. 근데 그 금상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후보로 왔어요. 갑부였던 조덕삼,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놀랍게도 이자익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 서로 당황한 거예요. 이 당황한 것도 웃겨요. 본인들이 뽑았잖아요. 자기들이 투표한 거 아닌가? 뭐 놀래. 자기들이 뽑아놓고. 놀랬어요. 이자익을 더 존경했을 수도 있겠고, 무슨 이유인지 이자익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야 될 사람, 가장 이 상황이 힘들 사람이 누구예요? 갑부였던 조덕삼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돈 들여갖고 이 교회 다 세워놨는데, 여기 다 내 돈이 들어가 있다고, 내가 이만큼 해놨다고 날 안 뽑아? 라고까지는 안 하겠죠. 하지만 은근히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해서, 머슴이니까 계약 만료됐습니다, 쫓아내면 되잖아요. 이 조덕삼이 그 장로로 선택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상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자익 장로를 자기의 사비를 들여 평양 신학교회 공부에 보내고 목사가 된 이후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더라면 다른 교회 보냈겠죠. 아니에요. 금상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가 한국교회 유산을 남긴 김제 금삼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죠. 야고보가 원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게 프라우스입니다. 온유예요. 나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교인들이 뭘 보죠? 거기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저거지. 남을 잘되게 하는 거지. NIBC Not I but Christ.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저는 그 장로가 선출되어지고 이자익 목사가 그 교회에 청빙되었을 때 천국잔치 같이 그 김제 금삼교회에 기쁨이 넘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조덕삼을 통하여.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조덕삼 장로 작품이에요.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이, 그분이 주신 지혜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주 따뜻한 시 같았어요. 한번 보죠.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금상교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축복이 넘쳤잖아요.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결정이고 이게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에요. 인테그리티, 지난주에 얘기했죠.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를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열매는 내 열매를 내가 맛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열매가 맛보여지겠죠. 내 온유함을 통하여 저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저 사람의 온유함을 통하여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없을까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하는 이 온유의 공동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공동체,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기꺼이 다른 이에게 주어 그들이 그 따뜻한 불에 몸 녹이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도하듯 찬양에 담아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첫 가사가 되어 있지만 이 찬양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혀 못 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유해지지 않아요. 야생마 얼마나 좋아요. 막 천지사방 뛰어다니는 게 좋지 않아요? 제멋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것 우리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그것을 통하여 서로가 복되어지는 거거든요. 해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가실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아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마침내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수투성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길이오니 이번 한 주 동안도 나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주님의 성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박수받기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면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땅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혼란이 있을 것이고 모든 악이 있을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나를 온유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가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온유한 삶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